할렐루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1절입니다. 모세가,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을 치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드로의 사이가 되죠. 그리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요, 양떼는 어디서 치죠? 땅에서 치죠. 양떼를 몰아가는 것도 땅이고요, 산 호렙도 땅이죠. 딸기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역시 땅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땅입니다. 그렇죠? 3절 보십시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도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모세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한 것도 그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를 버리고 돌이켜오는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고, 이 모든 일도 전부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그냥 땅이 아니고 은혜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는 오늘 말씀을 나누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몇 번을 읽고 또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알 수 있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제목은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타이틀은 그대로 그렇지만 제목은,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 지금 내가 사는 땅, 살인자이든 도망자이든 삶이 무겁든 삶이 가볍든 삶이 아프든 어디다 던져버리고 싶을 만치 너무 숨이 막히는 삶이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없는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안 되는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못하는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이 너무 아프지만 너무 울지는 마십시오. 지금 바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포기한 인생은 없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포기한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 포기한 사람도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까지 되어졌어요. 와 대단하다 놀랍다. 보디발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 감옥에. 여러분 그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요셉에게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팔려가고 있는 것처럼 힘이 들고 괴롭다면, 여러분 그만치 인생이 아프시고 또 눈물이 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은혜의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틀림없이 그 땅이 어디라도 은혜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려워하든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은 은혜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 남편이
갑상선 암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새벽 운행을 하다가 주중에 아내에게 날아온 카톡을 통해서 운행 중에 듣게 됐어요. 지금 그 집사님의 삶도 간단치가 않은데 그게 남편의 갑상선 암까지 어떻게 하면 좋냐? 마음이 착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새벽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35분 운행할 시간이 되어져서 운행하려고 이 가운데 폭도로 예배실을 나가다가 정말 여러분 마음이 휘청할 정도의 제게 감동이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고 불이 꺼질 때까지 안 계셨는데 그 목장에 목자가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장의 목자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카톡으로 받은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모근의 남편이 갑상선 암이 걸렸다라는 이 카톡을 보고 그냥 늦었지만 기도하러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 주는 중보하는 그 은혜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은혜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안 실려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실려 있어요. 외국 나가 있는 자녀들 이름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요. 바쁘고 힘들면 뚱치지만 기도해요. 주여 믿습니다. 여기 있는 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누군가는 울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보고서와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어느 가정은 아들이 차장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 간단치 않잖아요. 차장님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영끌까지 다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가 중단됐대요. 그러니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이런 광야 한복판에 머물고 있는 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구속사 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땅에서 일어나는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섭리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단지 광야일 뿐이지만 모세에게는 광야라는 은혜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은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그냥 바쁘실 것 같다 카톡으로 대신해요. 소식 들었어요. 기도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요. 그리고 공동체 알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답장 한번 들어보실래요? 답장. 네,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막 창피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에요.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음악과 찬양보다 감격이 있는 최고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고 문자 하나 보내지도 않고 그냥 이것만 녹음해서 보냈어요. 이 찬양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게 그분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7살을 넘어가는 시절에 서울 사당동에 취직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명절이 되면 20kg짜리 설탕 포대를 이렇게 거래처에 많이 이렇게 선물로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거래처에 다 돌리고 남은 이제 설탕 포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다방에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리고 퇴근해라. 그래서 명절일 때라 도로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담아 싣고 사장님 운영하는 다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당동
총신대역에서 사당역까지는 이쪽이 6차선, 이쪽이 6차선, 한 12차선은 될 거래요. 제가 한 2차선, 3차선 정도에서 앞에 가는 시내버스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시내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오토바이니까 4차선 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시내버스를 이렇게 비껴서서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중간에 문이 덜크덩 하고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내리는데 제 오토바이 여기랑 그 핸들대 있죠. 바람 그게 탁 얹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급정거를 했겠어요. 급정거를 하니까 오토바이랑 그 40대 중반의 그 아저씨는 같이 가더니 저쪽에 푹 처박히고 저는 공중을 날았어요. 한 10여 메다를 붕 날아가지고요. 오토바이가 속도가 있잖아요. 67cc. 그래가지고 공중제비를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요. 딱 착지를 했어요. 자빠지고 엎어진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착지를 해서 키스도 하나 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 그냥 웃고 마는 제 구속사의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죽을 것 같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순간,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은혜의 땅에서는 그냥 웃고 마는 구원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조각조각이 퍼즐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19살에 20살 넘어가는 어린 나이에는 창원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아파트 공사를 하청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것은 난방, 위생, 뭐 보일러 배관 뭐 이런 거 있죠. 화장실 안에 세면기도 달고 또 뭐 양변기도 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게 제가 하청받은 일이었어요. 열심을 내서 했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2차 때는 좋은 소문이 나서 240세대를 받았어요. 2차 3층 슬라브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공구리. 3층 천정 공구리를 막 치고 있는데 막 급한 무전이 날라왔어요. 509장 막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주하기 얼마 안 남아있는 1차 마무리된 공사 현장에 내려갔더니 오늘 옮길까 내일 옮길까 그러고 있는 지하 우리 공구창고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미 불이 나가지고요. 아파트 지하 천정과 아파트 제일 위층 천정에는 10cm짜리 수조풀을 다 집어넣어요. 보온 때문에. 이 수초풀 여러분 이만큼 타도 시커먼 연기 나는 거 아시죠? 불이 붙어 놓으니까 아파트 46평 아파트 창문마다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요. 창원 시내 소방차랑 다 온 것 같아요. 10여 대가 아파트 그 주차장 거기에 막 빽빽히 들어찼어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막 완전무장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뒤에 산통 메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기 있잖아요. 저 창고 안에 LPG통이 2통이 있고 산소통이 2통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차마저 거기서 좀 떨어뜨리는 거 있죠. 제 어린 생각에 겁이 없을 때이기도 하고 그 LPG통이 터지면 이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복을 벗어가지고 물에다가 작업복을 담궜어요. 푹 담근 다음에 여기를 감았어요. 눈만 딱 꺼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밀치고 거기를 뛰어들어간 거예요. 제가 바짝 엎드려서 막 타고 있으니까요. 산소를 끌어당기니까 그래도 다행히 바닥에 깔려있는 유독가스는 없는 거였죠. 다 공간을 아니까 눈을 감고 더듬어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1년 넘게 공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공구창고 문을 툭 열고 보니까요. 이 LPG통에는 밸브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테이핑, 나사가 나 있어서 이렇게 밸브를 조여놨는데 이게 가열이 돼서 그 만약에 새는 데가 없으면 뻥! 터졌을 텐데 그 밸브 꽂아놓은 데가 다 테프론 테이프가 녹아가지고 불꽃이 그냥 하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지하는 한 5m 높잖아요. 막 쏟고 있는 거예요. 발로 2개를 차 넘겨뜨려가지고요. 요렇게 한 놈을 잡고 요렇게 한 놈을 잡고 텅텅텅텅거리며 끌고 나왔어요. 그랬으면 나오면 막 소방관들이 나와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꺼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도망가요. 죽을까봐. 여러분의 아파트 그 주차장에는 다 젖수소가 있어요. 거의 다 젖수소가 있어요. 그 젖수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받은 다음에 펌프로 펌핑을 해서 옥상 고가수소를 올려요. 그리고 세대마다 물을 내려주거든요. 제가 다 공사를 한 거니까. 그 저가수에다가 이제 젖수에다가 집어던지고 나니까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막 불을 이제 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책을 수만 권을 읽어도 배우지 못할 가르침이 있었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교육사 때도 우리 교회 방석도 찾아보십시오. 모든 우리 교회 방석에는 이 말씀이 다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는 하나님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돈만 벌면 10년만 벌면 내가 수백억 부자는 안 돼도 그래도 1, 20원 부자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돈이 잘 벌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고가 일어나니까 눈 깜빡하는 하루 순간에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빚쟁이가 됐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고난은, 아픔은, 광야는 우리보다 더한 눈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 보고서에 올라온 청년들의 고백인데요. 처음에는 아프고 힘이 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 전 남친이랑 헤어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어떤 지체는요, 조승모라는 가수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듣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하지 싶었는데 세상에 가수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피폐하고 황폐했었구나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목장보고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지체는요, 미래를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접하고 매일 늦은 밤 때로는 새벽녘까지 핸폰을 하고 자느라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로 열고, 물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만 가로 닫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목장보고서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 쓰시고, 내 상처를 예수를 만남으로 별이 되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과 병들을 당신의 은혜로 싸매 주셔서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내가 사는 이 땅은 이렇게 은혜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까지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 있죠. 보세요.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온리라는 단어예요. 고통, 고생, 가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신다. 내 가난을 보시고 내 고생을 보시고 내 다툼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 부르짖음 있죠? 저 부르짖음은 놀랍게도 기도가 아니에요. 저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고 차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네. 도망가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올해가 25주년이거든요. 아내를 크게 울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내를 가장 크게 울린 적이 있었는데 제게 큰 재정이 들어왔어요. 네. 큰 재정이 들어왔어요. 네. 빚부터 갚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정을 많이 써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2개 정도가 없으면 어떻게 됐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4개, 5개를 없애놓으니까 이 말 꺼냈다가는 이게 쫓겨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덜 켰어요. 딱 걸렸어요. 제 아내가
차 안에서 짐승 같은 목소리로 우는데요. 그 힘든 개척 시절을 지나 속옷 하나 양발 하나 내가 내 돈으로 사 입는 거 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사역한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가장 먼저 나에게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와 함께 기뻐야 될 일이 아니었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그렇게 우는데요. 정말 제가 죄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이 아파서 우는 소리, 우리가 내 삶이 고단해서 우는 소리, 우리가 괴로워서 우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내 삶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으니까 우는 소리, 우리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할렐루야.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안 힘든 척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음란이라는 죄로 풀어내지 마시고 술이라는 걸로 그 죄로 풀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미움이라는 죄로 풀어내지 마시고 목장에 와서 그냥 우세요. 기도하면서 우십시오. 예배하면서 우십시오. 여러분, 목장에서 울면 우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하시면서 우시면 그 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듣고, 샤마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은 듣고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면 반드시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듣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근심을 알고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마크 오버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정신적인 고통, 내 육체적인 결함, 내 마음의 아픔, 내 감정의 아픔, 내 성품의 연약함, 내 상처의 기억, 무엇보다 지금 내 여기 현실적인 한숨, 여기 있는 것들 말이에요. 이 근심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근심을 알고 하는 이 알고라는 단어 있죠. 이건 야다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밀한 단어입니다. 부부 간에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대충 아시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아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저희 질문이 간단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질문이 간단해지실 거요. 아신다면서 왜 가만히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우는 걸 보시면서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면서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4명의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없음에 부모로서 정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얼른 사와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내 4명의 자녀들에게 부족해 보인다 싶은 것들은 편의점에 가서 대하마트에 사서 그냥 호주머니에 쑥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내가 줘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파는 것도 아니고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성품, 태도, 양심, 용기, 감사, 배려하는 태도, 소망, 기쁨, 뭐 하나도 어디 사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 있죠. 내 자녀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바꿔야 하는 것이고 오롯이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자기의 삶인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인 거예요. 무엇이라도 다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이 있는 부모인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윤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지훈이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민이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성민이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정말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아들이 사회 속에 나갔을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이 같은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해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해줄 수 있지만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가 싸워가며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부모의 중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이 땅만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이 땅에서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때와 시간은 나의 구원의 때와 시간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이 저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의 때요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그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인생을 밀고 끌고 당기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시겠어요? 저기 말씀에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입니다. 내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의 수고를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은 은혜의 땅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에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살고 싶은 세 가지 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살고 싶은 땅이 첫 번째 땅인데 물론 여러분들처럼 아내를 아끼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삶이 있는 땅입니다. 때로는 남편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사랑을 담아 말하고 대하고 함께 걷는 그런 남편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의 땅에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고 싶은 두 번째 땅은 지난주 토요일 큐티 말씀처럼 아빠의 삶이 있는 땅이에요. 이런 아빠의 삶이 있는 땅. 그 26절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제 평생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 한 구절이 제 평생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자녀들에게 입히면 자녀들이 입으려고 할까요? 제가 자녀 넷을 모아놓고 자 이건 아빠의 태도의 옷이야. 이거 입을 사람.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 손을 서로 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 눈치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아빠의 성품의 옷이야. 누가 입을래? 야 이건 아빠의 감정의 옷이야. 누가 입을래? 이건 아빠의 삶의 태도의 옷이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씩 내 옷을 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서로 손을 대면서 야 저 옷은 내가 입을 거야. 저 옷은 내가 입을 거야. 그럴 수 있는 아빠라고 하는 삶의 옷을 내가 갖고 있을까? 이 말씀 앞에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내 딸들이 사실은 그때가 금요일 성령대망회 때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딸 하나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우리 딸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제스처를 지가 입는데 내가 입을게. 아빠 옷 내가 입을게. 팍 손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쏘갔구나. 제가 쏘고 사는구나. 지 아버지한테 쏘은 거예요. 여러분 걔가 입는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제 옷을 제 딸한테 입힐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아빠로서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자녀에게 입히고 싶으세요? 전 우리 자녀들 내 옷을 하나도 입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살고 입었던 옷은 우리 자녀들이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셉 입었던 그 옷, 다니엘이 입었던 그 옷 우리 딸이 입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너무 간절한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입고 싶은 또 살고 싶은
그런 땅은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말년에 나환자들을 돌보셨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을. 그 당시에는 이게 전염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약이 없어요 또.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문둥병 환자한테 좋은 약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그 한부에 문둥병 환자에 고름을 빨아주는 거예요. 그건 제일 빨리 낫는다. 이게 그 시대에 그냥 일반적 상식처럼 나눠져 있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요, 볕이 좋은 날이 되면 이 문둥병 한우들의 고름을 빨아내주는 거예요. 뭉그러져가는 손, 뭉그러져가는 어깨, 거기 입을 대고 고름을 막 빨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10명씩 20명이 줄을 선대는 거예요. 서로 빨아달라고. 그러면 한 명도 제하지 않고 입술이 부르틀 때까지 그 고름을 빨아내는 삶을 손양호 목사님이.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닉네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목사의 삶이 있는 땅입니다. 엄두도 안 나고 누가 들으면 참 우리 목사님 자기 주제를 모른다 할 만큼 근처도 못 갈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고 싶은 땅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꿈도 못 꾸는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복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내려갈게. 네가 그는 목사로 살아갈 수 없겠지만 내가 내려갈게. 네가 네 옷을 하나도 딸들에게 자식에게 입히고 싶지 않는 만큼 네 삶이 자신이 없지만 내가 내려가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나로 하여금 네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해 줄게. 여러분, 은혜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땅은 이 약속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건져내겠대요. 그래서 내가 죽어갈 때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줄 거 없지만 아빠 이 삶의 옷을 주고 싶다. 이 삶의 태도에 누가 입을래?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태도의 옷은 꼭 가지고 싶어서 누나에게 동생에게 이 옷은 내가 입을게. 좀 양보해주면 안 돼? 이럴 수 있는 아빠의 삶을 내가 만일에 살게 됐다면 이보다 더한 유산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못해도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때문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네. 되겠습니까? 제가 남자들한테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 생각 틀렸습니다. 무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줄 아세요? 어때요? 아내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번 생각 목사님 틀렸습니다. 뭐 다음 생이 있으면 이번 생이 틀렸겠지만 여러분 이번 생이 틀리면 영원히 틀린 거지. 그죠? 이번 생이 영원히 틀린 거죠. 그게 할 말입니까? 집사님 말 입에서. 여러분 이번 생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마누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남자들이요. 하나님 주신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안 하네 아멘을. 여러분 제가 왜 갑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 유념해서 잘 보십시다. 자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노란 글씨를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저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자,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고 한 이것이 무슨 증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지만 숨이 막히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에 붙어있고 목장에 붙어있고 큐티에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가면 여러분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때에 그분의 구원을 시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내가 사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어야 이 제목처럼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으세요. 네, 눈이 있으세요. 이 두 번째 음성 파일을 이렇게 유튜브로 저희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고를 몇 번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우리가 유튜브를 쓸 수가 없는. 그래서 되게 많이 요즘은 이제 이거 조심해요. 그래서 영상은 안 나가고 음성만 나갈 겁니다. 마지막 이 음성을 좀 듣고 음성 파일을 듣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공여자 나왔어요. 왠지 공여자 나왔어요 교수님. 네? 방금 코너스에서 연락 왔어요. 받겠냐고. 제한병원에서 안 받는데 우리 1순위 아니었잖아요. 제한병원에서 안 받는데요. 받아요 교수님? 네, 받아요. 우린 무조건 받습니다. 왠지 이번 아니면 기회 없을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충성. 은지 공유자 나왔어. 너 지금 어디야? 진짜요? 와, 살았다. 우리 은지 살았다. 교수님, 저 당직실이요. 은지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아마 PICU와 북도 의자에 앉아 계실 거예요. 항상 거기 계세요. 알았어. 일단 은지 와판이 끊고 너 얼른 수술 준비해. 은지 어머니 교수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퇴근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또 당직이에요? 아니요, 은지 이식 수술이 있어서요. 심장 공유자 나왔고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우리가 바드 달고 버틴 5개월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오늘 이런 날이 오네요. 교수님 이거 정말 꿈 아니죠? 우리 은지가 진짜 받는 거예요? 네, 은지가 받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재밌게 보셨던 공여자 나왔어요. 즐거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게 58초짜리 쇼츠인데요. 은지라고는 아이가 심장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5개월간 이런저런 방법으로 심장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심장 공여자가 나온 거예요. 전화를 받고 우리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한 건 이제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전공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공의가 하는 이 고함 치는 소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네. 수술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요? 와 살았다. 우리 은지 이제 살았다. 뭐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대목을 제가 이렇게 이제 글자를 이렇게 녹취를 해야 되니까 녹취 목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정말 한 20번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참 11월 12일 날에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이 영혼이 살아나는 날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제 2시간마다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지? 예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목회하자. 네. 하나님 있는 것처럼 선택하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팠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다 딱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자. 자기들이 안 한다고 목회하자는 안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자. 우리 목사님이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목회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면 일주일만 적용해야 될 걸 좀 말씀하셔야 될 텐데 은혜가 많으시죠. 이번에는 1년간 적용해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 있죠. 감동을 주시는 게. 제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려오셔서 하실 거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격이 생긴 자고 자격이 없는 자이기도 하니까, 야, 너 이제 자격이 없는 자니까 1년간 어떤 누구에게도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넌 하지 말거라. 장로님, 제가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저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설리 기도원에 산기도 가면 산기도 오신 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게 기도일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랬었으니 하셔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가르치시는 기도 말고 또 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게 기도일까? 저기 교회 장로님을 욕하는 기도일까 싶을 정도로 막 하다가 뒤에 주여 믿습니다만 붙여요. 그러니 나도 그걸 좀 그렇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그 집사님 이런 짓 저런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 비판 아닌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어려운 적용이 있지만 저는 그 적용을 이번 주일 설교의 제 1년간 적용점으로 좀 삼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은혜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실 일을 믿고 또 적용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땅에 살고 있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는 백성으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우시고 목장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맡기시면서 이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미 이런 땅에 살고 있다, 그러니 이런 땅에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 드리고